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17절, 저와 저희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펴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사는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사람에게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이러한 사람을 데리고 갈까요? 그것은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가 정한지 부정한지, 그가 깨끗한지 깨끗하지 못한지를 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진찰하는 역할을 맡아서 깨끗한지와 깨끗하지 못한지 그리고 부정한지와 거룩한지를 말해줘야 됐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그 피부병을 진찰할 때에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그리고 환부의 피부가 깊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나병의 환부입니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해야 하다고 그때는 선언해야 됩니다. 그러나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격리시켜 둡니다. 그리고 나서 병을 진찰하는데 그 환부가 변하지 않고 그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를 또 7일 동안 또 가두어 둡니다. 그때 또 진찰을 해서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은 나병이 아니라 피부병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왜 그렇게 환자를 가두어 두고 격리시킬까요? 첫 번째는
그것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경과를 보고 진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정말 나병인지 아닌지는 조금 경과를 해봐야지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질병이 다른 사람에게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염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에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7일 동안 그리고 또 7일 동안 14일 정도의 이렇게 시간을 두는 것은 그 사람에게 회복의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환자를 7일 동안 격리해서 경과를 지켜보고 또 다시 7일 동안 격리해서 지켜본 후에 그 사람이 나병인지 단순히 피부병인지를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정을 얘기하는데 조금 더 신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7일 동안 격리시키고 그 피부가 병색이 퍼지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그것을 다시 7일 동안 보고요. 그리고 또 다시 그것이 퍼지지 아니하는지 본 다음에 7일 동안 또 격리하고 그래서 14일간을 보는데요. 그렇게 오랜 기간 보는 이유는 우리가 병색을 판단하는데 조금 더 신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됐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을 쉽게 판단했을 때 그 사람은 나병 환자로 사람들에게 격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쉽게 잘못 판단하면 전염병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성 피부병은 전염되기 쉬워서 공동체에 해를 끼치기에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격을 손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진단을 신중을 가해야 됩니다. 누구를 판단할 때 우리가 쉽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죄나 어떤 문제점을 판단할 때는 우리가 단순히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중을 가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을 보면 나병인지 피부병인지를 결정한 요소가 병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고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그 판단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퍼졌느냐 안 퍼졌느냐입니다. 또한 저희가 9절부터 17절을 보면 9절부터 17절은 나병 환자에 관한 거예요. 처음에 1절부터 저희가 8절까지 보는 거는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고요. 9절부터는 이 사람이 나병이 들은 환자를 보는 건데요. 그것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나병을 판단하는 기준은 생살이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살이 있으면 부정하고 나병이라는 거예요. 피부에 퍼졌다 그리고 생살이 있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생살이 보이거나 아니면 피부에 퍼졌다는 것은 이 병이 진행 중에 있느냐 아니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 중에 있느냐 아니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악의 본성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그 죄악의 진행 중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죄악이 퍼지지 않고 환부가 열버지듯이 나아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심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죄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나아지고 있느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죄악을 이기고 날마다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doing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done,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나 같은 죄인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변하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내가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고,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보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무엇이 우리의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내 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확증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 죄악으로 넘어질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거룩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색이 점점 나아지거나,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살이 보이지 않는 것, 병이 진행 중에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병이 피부에 계속 퍼지지 않는 것처럼, 진행되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그 죄악된 본성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까지 이 죄악된 본성은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는데 이 죄악된 본성, 이 육체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로마서 8장에서도 얘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는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세요. 이전에는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이 이끌려졌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고 죄악된 본성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거예요. 종양과 나라는 사실 책이 있어요.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의
전반적인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그 사람이 이제 종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암과 싸워서 이기는데 의사의 말을 믿고 그것을 이겨나갈 때 점점 자기가 몸이 회복될 걸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악된 그런 본성이 있고 육신이 있지만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때로 넘어지지만 성령님이라는 백신을 넣어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비록 우리 안에 죄악된 그 본성 그리고 죄악의 바이러스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이라는 백신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변화될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라는 병이 그런 증상이 우리 몸에서 때로는 나타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준비되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에 관한 것이 존 웨슬리도 그러고 저희가 잘 아는 두란노에서 나온 1:1 제자 양육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확신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 믿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증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셔서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을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때로는 죄악으로 인해 넘어질 때도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조금씩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이전보다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가 날마다 예수님 닮아간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비록 내가 때론 죄로 인하여 넘어질 때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악의 본성이 있어요. 때로는 이런 나병과 같이 이렇게 죄악의 질병과 같이 우리의 삶에 그런 죄악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악을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진단할 때 우리는 되게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때로는 그 잘못된 진단이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신중하게, 때로는 이렇게 7일 오랜 기간이 걸린 것처럼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병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이것이 정말 진행 중에 있는지 진행 중에 있지 않은지가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 분 부르짖으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